표지 이야기. 미랄 사역자들이 지난 1월 필리핀 세부 파그라움 센터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기사 10면. 2025년 표어. 새의 힘을 얻으리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단장 칼럼 118번째 구별하여 드리는 삶.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2025년의 시작은 예년에 비해 추운 기온과 눈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날도 추웠지만 마음도 춥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함께했던 미랄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소천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사역자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황영희 선교사 파그라움 센터로 비전 트립을 떠난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하고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목적지인 센터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근식 어르신은 새로 개척한 분당 선교센터 목요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한 분으로 항상 예배에 오시면 다정한 얼굴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미랄보를 통해 잠시 소개된 적이 있었던 분으로 늘 예배에 오실 때마다 헌금 봉투에 소중히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함에 봉헌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2부 순서를 시작하기 전 늘 저에게 다가와 오늘 설교 정말 좋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늘 엄지척을 해주시며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제 부족함을 알기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랄의 귀한 선물과 같았던 어르신의 소천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어르신께서는 우리 미랄의 이사로 섬기시는 이준우 교수님이 협동 목사로 심우하시며 담당하고 계신 지구촌 교회 수어부에 출석하고 계셔서 모든 장례 절차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미랄 선교단을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늘 모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고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미랄 예배에 가서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미랄 선교단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겨울이라 미랄 예배가 방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강날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렇게 미리 헌금을 구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방 한쪽에 놓여있는 그 헌금 봉투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어르신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이 존귀하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분당 목요 예배에 처음 오신 날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시며 함께했던 어르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갖고 헤어지게 된 아쉬움이 큽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어르신과의 만남은 저와 우리 미랄의 큰 축복이었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평생 청각장애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어르신.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영원한 자유와 평화,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샬롬. 사진 설명. 생전 모교 예배에 참석하신 어르신 모습. 미랄 사역 2025년 사역자 수련회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2025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서천에 있는 서천 유스 호스텔에서 160여 명의 미랄 사역자들이 신년 미랄 사역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표어인 새 힘을 얻으리라 40장 31절을 주제로 개최된 수련회는 단장회의 의장인 의정부 미랄 박춘섭 목사의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개회 예배 후 류재인 소통 전문 강사와 함께한 미랄 어울림 마당은 회원단체 사역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한 조를 이뤄 오랜만에 한데 어울려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수련회에도 조봉희 이사장님이 선교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서울 지구촌교회 경찬팀이 예배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단상을 가득 메운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은 보령 향촌교회 담임이신 이인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주제로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둘째 날 저녁은 서천 성일교회 담임이면서 서천 유스 호스텔과 사회복지법인 성일복지원 대표이신 황형식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둘째 날 오전 한국미랄 선교단에서 초창기에 사역했던 주은미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역자에게 큰 감동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해야 하는 동기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을 모시고 다시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첨단 기술의 극단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사명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사역해야 하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파송 예배는 조봉희 이사장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사역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2025년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됩시다 라는 외침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2박 3일간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는 미랄 사역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수련회 사진 생략. 4월 장애인 주일을 지킵시다. 장애인 영혼을 생각하는 장애인 주일.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벌써 장애인 주일이야? 아직 3월인데.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대한 기사가 4월에 나가는 것이 좀 늦다는 생각을 몇 해 전부터 했습니다. 한 교회라도 더 미랄의 글을 읽고 장애인 주일을 지켜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가끔 생각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처음 본 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드리운 얼굴. 그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는 제가 다니던 제법 큰 교회,
장애인 부서 예배를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형제네 하고 곁을 지났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우울한 기운이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형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형제의 모습은 교회에서 더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은 형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하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지쳐 생을 멈추었습니다. 교회를 찾아 복지관을 찾아 헤매다가 생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사랑하셨고 장애인들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싣고 와서 많은 사람을 해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병든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친구의 몸을 고치시기 전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영혼을 먼저 치유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장애인들은 과거에 비해 좋아진 복지제도, 복지관과 자립센터 등을 포함한 사회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아 분주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죄 사함을 통한 영혼이 누릴 진정한 자유는 주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미랄이 장애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장애인 선교. 장애인 주일 있어야 하는가? 진병진 목사,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장, 창원미랄 선교단장. 1. 장애인 주일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력, 교회력에 모든 교회를 초월하여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5월 중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다. 어린이가 소외당하던 시절에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제정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왔다고 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는 장애인운동위원회, 지금은 장애인선교위원회로 개명했음을 두어 회원 교단 교회로 하여금 장애인 주일을 지키도록 권유하고 있다. 교단별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구세군, 성공회 교단 등이 이를 지키고 있다. 분명 한국 교회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장애인 주일이 있는 셈이다. 2. 장애인 주일 바로 지키는 운동이 요청된다. 1. 구약 성서의 바른 전통 계승. 신명기 27장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레미야 31장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장애인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다. 또한 미가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의 주인공이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장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복음에 소외된 자는 장애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위한 선교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 2. 장애인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마 4장 23절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시각장애인 선교, 요 9장, 막 8장, 10장, 룩 18장, 요 9장, 언어장애인 선교, 막 9장, 막 7장, 지체장애인 선교, 막 8장, 룩 7장, 요 4장, 막 9장, 막 2장, 룩 5장, 중복장애인 선교, 마 12장, 17장, 막 9장, 룩 9장, 11장, 한센인 선교, 마 8장, 막 1장, 룩 5장 등등. 이처럼 예수님의 선교는 장애인이 복음 선포의 우선 대상자여 선교의 중심이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향해 선택적으로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역으로, 주변 사역이 아닌 중심적인 사역으로 장애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전체의 장애 관련 구절은 571구절로서 사복음서 전체 구절의 15%에 달하며 그 중에 장애 구절은 202구절이고 장애 단어는 274번이나 된다. 성경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자를 지체장애인, 안 못 보는 자, 맹인을 시각장애인, 못 듣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고치면 690회가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애인 사역을 얼마나 중시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장애인 사역을 하셨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3. 주님께서 본부하신 외면할 수 없는 지상 명령이요 땅끝 선교의 성격을 갖는다. 장애인 선교는 지적, 언어, 시각 장애인 등 독특한 문화를 가진 존재를 향한 선교이다. 이들의 언어나 환경은 비장애인과 유사하면서도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을 향한 선교는 국내에서의 타문화 선교라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천국의 주체로 초청되어야 할 대상자이다. 결혼식 당일 청함을 받은 축하객들이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에 소를 샀기에 아무도 가지 못했다. 주인은 화가 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길을 가서 사람을 강권해 채우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수님은 교회 내에 장애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장애인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장애인 선교를 하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질 것이다. 4. 교회가 감당해야 할 장애인 복지와 영원 구원으로서 장애인 선교. 사도행전 3장은 장애인 선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교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이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 앉아서만 걸을 수 있는 장애인 한 형제를 매일같이 미문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와주었다. 장애인의 치유를 통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의 치유 사건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초대 교회 부흥의 실마리가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장애인도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정상적인 영적 욕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앞뒤 주일에 장애인 주일로 지켜 장애인들을 초대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부의 교회들만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점차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한다면 장애인 복음화율은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주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을 본받아 교회가 장애인들을 환영하고 복음의 자리로 초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4월에 있을 장애인 주일, 개 교회마다 지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장 진병진 목사님의 글을 싣습니다. 미랄 사역,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을 담뿍 느끼고 돌아온 세부 비전 트립. 박지연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2024년 성탄 모임의 날, 한국미랄선교단의 사역자들은 다 함께 주를 앙모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 앙모하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찬양했던 간사들에게 어느덧 비전 트립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1월 13일, 저희는 필리핀 세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였다면 한참 자고 있었을 시간인 새벽 4시. 이 정도 이른 시간이면 아무도 없을 거란 제 생각과 달리 공항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만 일찍 깬 저와 다르게 하루를 일찌감치 시작한 가게의 직원들을 보며 문득 성실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이기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세부의 공항을 벗어나기까지 필리핀 항공사의 승무원들과 공항의 직원들은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고 저희 사역자들을 모두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느 곳에 가든 저희의 인사 한마디에 활짝 웃음 짓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며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고 고울까 감탄했는데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 가운데 사는 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파그라움 센터에 가는 길에 본 수많은 건물과 가게들 속에서 심심찮게 Jesus Christ is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Jesus is the head of this business, 예수님은 이 사업의 머리이십니다. 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문구들을 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사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모릅니다. 앞서 느낀 감동은 다음날 개소식을 연 파그라움 마사지 앤 스파에서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영희 선교사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신 세부 파그라움 센터에서는 지역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사지를 배운 교육생들이 마침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 마사지숍을 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개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될 직장에서 첫날 다 함께 드리는 예배라니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와 이곳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길 바라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개소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만났던 쓰레기 마을과 공동묘지 마을의 주민들 또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해당 마을을 들어갈 때 막연한 걱정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니 각오하고 들어가야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고 있으니 아이들이 힘들겠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두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햇살 같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주어진 작은 과자 한 봉지에 감사하며 사역자들을 축복해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작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주님의 자라나는 용사와 같았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파그라움 센터에서 만난 자라나는 소녀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일꾼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넷째 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파그라움 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들은 직접 기타를 치고 성경을 읽으며 교제하는 싱그러운 새싹들이었는데요. 각자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면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과 한국 미랄 선교단의 사역자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름없이 사랑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날, 처음 세부에 십자가가 들어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단지 십자가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순수함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을 가득 채운 축제의 불빛을 두고 갈릴리 교회 예배당에 모인 파그라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그 미소와 손짓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품고 있었고 그 마음은 빼곡히 들어찬 밀도와 따스한 온도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기 전까지 필리핀은 제게 덥고 스콜이 내리며 영어를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단속을 철저히 하는 엄격한 나라라는 무거운 인식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보내신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으며 세부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 소망 넘치고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저희는 온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시선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부 도시와 자연 곳곳에 담겨 있음을 담뿍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을 환대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와 편안한 쉴 곳과 이동거리를 마련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파그라움 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새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미랄 가족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새 힘이 가득하기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노상에서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세부 성도들의 모습. 미랄 가족 이야기. 소리보기 신입팀원, 진주. 양남규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에 일주일 후면 만 6개월 차를 맞는 신입 동료가 있습니다. 삼복 더위가 한창이던 2024년 7월, 주인과의 첫 선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적응 훈련을 마치고 미랄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만남에 꼬리까지 흔들며 반갑게 다가왔던 신입의 정체는 김은비 간사와 동행하게 된 안내견, 진주였습니다. 김은비 간사와 동행하는 안내견이기에 우리 역시도 진주와 적응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급했던 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개에 관한 두려움, 편견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함께하는 다른 동료들은 물론 활동 지원사들까지도 적응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안내견 진주와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혹여 발생할 수도 있을 김은비 간사의 새로운 변화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안내견 진주는 입사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첫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진주는 걱정과 두려움, 설렘을 안고 교회 공연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분들께 상황을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뒤 함께 강단에 올랐던 안내견 진주. 김은비 간사가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 연주를 위해 이동하는 내내 강단 위에서 김은비 간사의 곁을 지키며 무사히 공연을 마치기를 바라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단원들을 소개하면서 함께한 안내견 진주를 소개하니 성도들은 기특한 안내견에 놀라면서 웃음과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행한 공연은 교도소 공연이었습니다. 교도소 입소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일주일 전 입소할 이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내견의 교도소 출입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팀장인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에 교도소 출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동행하는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했는데 교도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누비는 선배 안내견의 활약상과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출입도 허용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건 위법 행위임을 강한 어조로 주지시키는 선에서 그치고 김은비 간사의 양해를 구한 뒤 안내견 진주는 활동 지원사의 손에 맡기고 교도소로 입소, 90여 분의 공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일반 반려견쯤으로 여겨 직원들이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안내견의 특성을 설명한 후 활동 지원사 손에 맡기고 입소했습니다. 그 후로 교도소 공연 일정이 잡힐 때면 출연진과 안내견 진주를 반드시 포함하는 명단을 제출하며 앞으로는 안내견 진주의 출입을 막는다면 정규 공연 참여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런 소동을 겪은 후 연말에 또 다른 교도소 공연 일정이 잡혀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곳 역시 이전 교도소 상황과 다름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매번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기에 저는 강한 어조로 안내견 출입 허용을 역설했습니다. 관계자와 서울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교도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해 입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안내견 동반 입소를 요청했습니다. 1년에 많으면 4번 정도를 함께해야 하니 이번 첫 관문을 뚫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말씨름을 하게 될 것이므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관계자는 상부와 논의를 거친 뒤 안내견과 함께 입소를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안내견 진주와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교도소 소장은 공연을 모두 마친 후 우리 팀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오늘 무대에 올랐던 진주의 출입 문제로 자칫하면 이 팀 공연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진주 괜찮았죠? 라고 이야기했고 교도소장의 이 말에 재소자들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갈채로 장례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도소장의 안내견 출입 허용으로 이 교도소는 안내견 출입 허가증을 받고 연말 공연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엔 100마리가 넘는 안내견이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교 30주년을 맞은 경기 용인 삼성 안내견 학교가 배출한 많은 안내견. 지나온 세월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며 숱한 수모를 함께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출입 제한이라는 장벽을 뚫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을 수반했겠습니까? 특수 목적견이라는 임무를 띤 안내견을 잡견 취급하며 출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는 이들을 보노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겪어야 했던 과거의 수모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내견 관련법도 제정되어 출입을 막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기에 안내견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내견이 갖는 특수한 목적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의 반응을 마주했을 때 시각장애인은 극단적으로 화를 내며 불편한 심기를 표명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 순간도 있겠지만 안내견이 이런 상황들을 묵묵히 버텨내며 주인을 섬기듯 견주 역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돕는 활약상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양남규, 김은비 간사와 진주의 모습.